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
여러분께 중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2022년 4월 두 번째 주일, 오늘은 종려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친구들, 종려주일은요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첫 번째 날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제 그분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함께 시작되기도 했죠. 비록 절기상으로는 우리가 종려주일을 함께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올 한 해 우리가 더 그레이트 스토리라고 하는 위대한 이야기, 그 주제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긴 할 거예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이 절기상 오늘이 종려주일이라는 사실, 그리고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간 그 어느 때보다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목소리로 믿음의 고백으로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하니 우리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너진 여리고성입니다. 자, 친구들, 혹시 화분에 식물을 키워본 그러한 경험이 있나요? 목사님도 여러 차례 그렇게 식물을 키워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참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또 특히나 이게 많은 양의 식물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는요, 거기에서는 잘 자라는 식물도 있겠지만 또 금방 죽어버리는 그러한 식물들도 있거든요. 식물을 키울 때는요, 적당한 온도도 필요하고 또 적당한 그러한 적당한 시기에 물을 줘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식물마다 또 적절한 온도도 다 다르고 또 주어야 할 물의 양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식물을 키운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식물을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올바른 매뉴얼이죠. 그 올바른 매뉴얼을 통해서 한 식물을 어떻게 키우면 될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그 식물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식물을 제대로 키우기 위한 올바른 방법, 그 매뉴얼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일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 자신의 방식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함으로써 엄청난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민족의 리더로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율법을 의지하면서 행동했습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후에 그들은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칩니다. 자,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합니다. 여리고는요, 당시 가나안 중앙에 위치해 있었고 1,500명에서 약 2,000명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요, 폭이 약 200m, 그리고 길이가 약 100m에 달하는 규모였고 또 튼튼한 성벽을 자랑하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자, 이들은요, 이 성문을 굳게 잠그고 출입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 공격을 하려고 하는 그 외부인들이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방어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 군사 이론에 의하면요, 이렇게 요새화된 성을 함락하는 방법은요, 이 5가지 정도라고 해요. 벽을 타고 성을 넘거나, 혹은 이 성문이나 성벽을 뚫거나, 혹은 성벽 위에 구멍을 뚫거나, 혹은 이 성을 포위하거나, 마지막으로 전략이 우세한 공격을 통해서 그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키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대한 여리고 성을 공략하는 방법은요, 매우 이상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요, 맨 앞 전방 방위 군사들, 그리고 후방의 군사들 사이에는 7 나팔을 든 7 제사장과 그리고 법궤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이들은요, 하루에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았고, 그리고 7째 날에 성을 7바퀴 돌았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한 이 전술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호수아서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 6장 5절의 말씀.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기서 이 양각 나팔을 분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이 양각 나팔과 길게 분다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된 이 본문은요, 성경에서 딱 2군데 있어요. 오늘 말씀과 그리고 출애굽기 19장 13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이 출애굽기 19장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팔이 길게 울려 퍼지는 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나팔 소리가 이 길게 울려 퍼지는 것은 하나님의 강림을 알리는 신호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려 퍼졌고, 이를 듣고 백성들이 산 위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다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라는 그러한 신호였어요. 자, 즉 이들의 이 전술은요, 당시 흔히 사용했던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예배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 이것이 바로 이들의 승리 전략이었던 겁니다. 자, 이 여리고성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순종했더니요, 성벽이 무너졌고 그들은 즉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여리고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 여리고 성의 길을 열어주었던 라합과 그의 가족은 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과 금 그리고 동철 기구로 여호와의 집 곳간에 이제 그것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술을 자신들의 생각대로 세우지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매뉴얼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토대로 행함으로써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분명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은요, 우리는 참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따라가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나
혹은 우리가 뭐 여가 시간을 보내는 일에 있어서나 생각보다 많은 그러한 순간들 속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가 더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세상 모든 일의 주관자이시고 또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면서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도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승리할 수 있는 많은 비결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어떠한 승리도 하나님의 승리와는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며 승리하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알고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던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 어떠한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 경험하고 또한 바라보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경험이 되도록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이렇게 외쳐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이렇게 외쳐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자. 자, 우리 여름물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함으로써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세상에서 진정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가 더 중요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가 어떠한 곳이었나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잖아요. 그 첫 번째 관문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다면 앞으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순간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 첫 관문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분명 보고 느끼고 깨달았을 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분명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 인생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해 나아가는 이 중고등부 이 시기에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정말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러한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싸우고 또 전쟁을 치루어야만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여리고성은 절대로 이러한 방법으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 말씀을 따랐고 그리고 그 행함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과 예배가 있었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세상이라고 하는 큰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늘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고등부 광고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계속해서 주일 9시 반 현장 예배와 주일 11시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립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 꼭 기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 코로나 확진자 또는 이 확진자들과 이렇게 밀접을 해가지고 격리로 인해 교회에 못 나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 확진
되었다가 이제 해제된 친구들도 꽤 많아요. 이제 어쩌면은 거의 절반, 우리 중고등부 현재 현장 예배 나오는 친구들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은 걸렸다가 이제 해제된 친구들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은 좀 더 자유롭게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겠죠. 뭐 특별히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이제 코로나가 정말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해서 뭐 얘기하긴 했지만, 자, 우리 일상의 삶이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 주 N행시도 계속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 N행시 주제는 바로 여리고 성입니다. 또 이 여리고 성으로 N행시를 작성해서 우리 중고등부 단톡방에 또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현장에서는 이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2부 순서로 이 무드등 만들기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도 함께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좀 여유롭게 사뒀으니까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또 현장에 나왔을 때 또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좀 전달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예뻐요. 이 무드등 만들면은 또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양으로 이렇게 꾸밀 수 있는데, 도안만 있으면. 자,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그 어느 때보다 말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예수님 생각 많이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 이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시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또 우리 모든 고난을 당하셨죠.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고난에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우리 다음 주 예배를 기대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목사님 축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참된 승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승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두려움 앞에 섰을 때, 그 길을 걸을 때 날 이끄는 분 기억하네. 약한 내 모습 쓰시네. 주 날 사랑하네. 주 강한 손 날 지키시네.